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우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래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빼앗던 상업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에베가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짐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한 사무엘. 우리 지난 12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7 렘넌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7 렘넌트 누구예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엘리야, 또 이사야, 또 바울, 이렇게 우리 7 렘넌트라고 이야기하죠. 미션지 다 받았죠? 예언이 미션지 받았나? 네. 7 렘넌트 가운데 우리 지난번엔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셉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요셉은 참된 성공한 사람이었다. 참 성공한 렘넌트였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신실함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성실함으로 요셉은 성공하였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누리시고 지난주에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라는 말씀을 받았죠.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면 된다 이야기했죠.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모세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신실함을 누렸던 요셉,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가졌던 요셉,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고 언약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가 가는 모든 걸음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오늘 제단을 쌓아 예배한 영적 서밋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은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 네. 저는 또 혹시 왕은영 집사님이라 할까 싶어서. 네. 우리 홍사무엘. 한나였죠. 한나가 아이를 오랫동안 못 낳았었어요. 한나의 남편은 누구죠?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이 한나를 엘가나는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브닌나와 그 자식에게 만약에 1회 그런 선물을 준다면은 한나에게는 2배의 선물을 줬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이 브닌나가 애도 못 낳는데 엘가나가 남편이 자꾸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한나를 자꾸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힘드는 가운데 자식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번 자식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 내가 누구나 낳는 자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를 낳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가 바뀌었는데 한나가 그때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면은 한나가 붙잡았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언약이 나실인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 하나님 앞에 일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 모두 다 그렇게 쓰임 받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 그게 나실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 3명 정도 나와요. 뭐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 보면은 사무엘, 한나가 낳은 아들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사무엘. 이 사무엘과 또 사사 시대에 또 나실인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힘센 삼손. 신약 시대에도 나실인이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네. 이 한나가 하나님, 내가 누구나 낳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이를 내가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기도하고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땐 후에 이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막에다가, 이 당시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 누가 제일 먼저 지었죠? 다윗이 지은 건 아니고 사실 지은 거는 솔로몬이 지었고 성전 짓는 준비를 다윗이 했죠. 그래서 사무엘 때는 성전이 있었는 게 아니라 성막이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그 언약궤를 두었던 그 성막.
이 성막에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돕도록 보낸 겁니다. 이 엘리 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성막을 섬기는데 그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 뭔지 알아요? 네, 홈니와 비느하스. 아주 악한 아들이었어요. 타락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지가 먼저 먹어버리고요. 또 하나님 그 성전을 섬기라고 이렇게 있던 그 여인들과 같이 잠을 자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 게 누구였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사무엘이 이 성막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무엘이 오늘 2장 26절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이 사무엘이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있던 그 당시에 영적 상황이 어땠냐? 이 사무엘 당시에 영적 상황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보였냐? 이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 기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안 보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엘리는 어땠냐?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엘리는 뭐 했냐? 밤에 나이가 많다고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의 본래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여기서 사무엘이 배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무엘이 엘리와 이 아들들에게 배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우면 도둑질하게 해요. 배우면 하나님 뒤로 하고 가서 잠자게 해요. 근데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자였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나를 올바르게 도와줄 자가 없다.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는 자라고요? 부모님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누구에게 진짜 배워야 되냐?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무엘은 이렇게 자라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왕을 세우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죠. 그럼 이 사무엘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었냐? 사무엘은 한마디로 예배자였어요. 사무엘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예배에 성공했는데 어릴 때 어린 사무엘은 어땠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보세요. 1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늘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3장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은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몰랐는 거야.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서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제사장이 아유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와서 또 누웠는데 또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 안 불렀다. 이 엘리 제사장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우냐.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엘리가 모르는 겁니다. 왜?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는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늦게 든 거예요. 그제서야 사무엘이 갔다 세 번째 딱 찾아오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갑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기에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딱 받은 거예요.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께 배운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배우는 자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존경하지만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이 사무엘이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절에 3장 19절 3장 19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니. 그의 말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응답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20절 보세요. 20절. 20절에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삶을 사무엘은 누렸어요. 무엇을 통했어요? 예배함으로. 이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이후에 사무엘이 했던 중요한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스바 운동.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겠죠. 여호와께 향하라. 여호와께 향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야기했죠. 이렇게 섬기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것을 한 번에 다 쳐 죽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딱 쳐들어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까 사무엘이 뭐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뭐예요? 9절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시험 기간에 뭐 해야 돼요? 다 시험 치러 가야겠, 다 공부하러 가겠구만. 뭐 해야 돼요? 예배 성공부터 해야 돼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았다. 번개 천둥 막 쳐가지고 막 너무 꽝꽝꽝 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다가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지들끼리 막 난리 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은, 완전한 해결은 누가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도요,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나와야 돼요. 문제 있으면 있을수록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배. 어려움과 사건이 있을수록 뭐 해야 되냐? 예배 회복해야 돼요. 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블레셋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블레셋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7장 12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1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라니까요. 성경을. TV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임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13절 보세요.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다 그랬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보장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 거예요. 뭐 할 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에.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아빠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엄마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평생 17절 보세요. 17절 7장 17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 늙어서 힘이 없을 때도 사무엘은 뭐냐? 예배하는 자였어요. 끝까지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 성공은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최애인.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자. 그게 예배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찾으신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 받고 진리, 누굽니까? 그리스도 중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이에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질문과 답이 나온대요. 질문이 뭐냐? 제1문에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질문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enjoy, 누리는 것.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블레셋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 오기 전, 또 예배 드린 후 중요해요. 예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예배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배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하냐? 먼저는 우리 찬양할 때 수인이 찬양 인도자들 늘 기도하듯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 방해하는 이 사단,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은 결박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예배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는. 아시겠어요? 예배 나올 때 항상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중에는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예배 순서에 보면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을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하셔야 돼요. 찬양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이 또 여러분 친구들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아멘도 하고요. 헌금할 때는 그냥 돈 투개가 헌금하는데 헌금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니까 두 손으로 공손하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있죠. 말씀은 잘 듣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주의해서 주의 깊게 듣는 걸 경청이라고 해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듣고 쓰는 거예요. 쓰고 덮고 다음 주일날 펴는 게 아니라 덮고 집에 가서 다시 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미션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는 반드시 말씀 들은 것을 우리 분방 공부하잖아요. 포럼하는 거예요. 왜? 들었는 걸 입으로 이야기해야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고, 그리고 뭐하냐? 말씀 정리. 딱 하나로 붙잡으세요. 이번 주 말씀 주제는 뭡니까? 예배 성공. 그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때 집중하고, 예배 끝나면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정리해서 딱 잡는 거예요. 말씀을 딱 정리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성공했던 것처럼 나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중간에 집중하고, 예배 뒤에 말씀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시 예배. 하나님께 깊은 기도하는 시간, 서밋 시간을 꼭 가집니다. 정시 예배 시간을. 요게 예배에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안 쓸게요. 자, 보세요. PPT. 결론. 영적 서밋 사무엘, 영적 서밋 최수인, 영적 서밋 최효인, 영적 서밋 박예은, 영적 서밋 최예인. 오늘 안 왔는데 영적 서밋 박지훈.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 영적 서밋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어요. 예배를 등한시 여긴다.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예배를 아주
불필요하게 여긴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대충 드리고 예배 그냥 막 떠들고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서 멸망받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삶을 예배에 집중하는 것.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들.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사무엘은 어땠냐? 나라를 살렸어요. 나라를.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던 그 재앙을 사무엘이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요, 왕을 세웠어요.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왕 앞에 섭니다.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던 옛날에 백화점 왕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워너메이커. 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거든요. 네, 저기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워너메이커가 처음 세운 백화점이 아직 있어요. 그게 지금 메이시 백화점으로 바뀌었는데요. 목사님 그거 가봤거든요. 이 사람은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백화점에 뭐가 있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목사님 딱 들어가니까요 어떤 노 부부가 딱 앉아서 이 파이프 오르간을 치는데요 얼마나 웅장하게 확 치는 줄. 야 그거 듣고만 있어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백화점에서는 그랬대요. 막 찬양을 계속. 이 워너메이커가 우체국 최신부라 그러는데요. 이 장관 자리를 대통령이 딱 제안한 거예요. 예배 우선. 왕 앞에 섰잖아요. 이 제안을 딱 했을 때 워너메이커가 뭐라 했냐. 나 못한다고 거절했어요. 왜? 내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그거 하면 주일 성수 못하지 않냐. 그래가지고요.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날 당신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그래가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래 주일 섬겼다니까요. 왕 앞에 섰잖아요. 최고의 백화점 왕이 되었잖아요. 그게 누가? 워너메이커.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홀대받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에 충성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전부 나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죠? 아니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세상에 나가서도 소홀히 여겨요. 왜? 마귀가 우습게 보거든요. 마귀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왕 앞에 섰던 사무엘, 왕을 세웠어요. 왕을. 그리고 엘리 가정을 살렸어요. 기성세대를 살렸던 인물이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살려야 돼요. 왜? 하나님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영적 서밋인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뒀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우선순위 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렸고 왕을 살렸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응답을 사무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살고 또 대통령이 살아나고 기성세대 모든 어른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사무엘과 같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어른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며 왕들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 또 예배 중 예배 후 진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는 기도하며 예배 중에는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